사건들을 항상 표적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이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을 다 표현하는 말들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죠? 사인은 우리 교통 표지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교통 표지판은 딱 보면 뭘 해라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차리죠. 한 번에 딱 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교통 표지판을 봤는데 희미하거나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나 이러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고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교통 표지판이고 사인이고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은 보자마자 딱 읽으면 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탁 믿어진다는 거예요. 탁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야기들을 보면 이야기 앞뒤에 언제나 믿냐 안 믿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들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나 안 믿냐 7개를 뽑아서 이 표적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일 센 거죠. 제일 센 겁니다.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뭔데요, 그러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인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 하시죠. 제대로 믿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12분 정도 믿으시는 것 같네요. 자, 너무 이렇게 빨리 해서 대답할 기회를 놓치셨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믿음의 정의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흔히 쓰는 말씀입니다. 그죠? 왜요? 믿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믿으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거죠. 그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 문이 저 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문인 거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으로 들어오실까요? 하인으로 들어오실까요? 주인으로 들어오실까요? 종업원으로 들어오실까요? 종업으로 모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하인으로 부리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주인의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앉아 계셨나요? 이전에는 나 자신이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누구로 들어오신다고요? 주인으로 들어오신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나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인을 따르는 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의 티가 안 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지가 확인되어야 되겠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되어서 하객으로 그곳에 참석 중에 계시네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은 좀 민폐죠. 손님으로. 하객 중에 꼭 그런 민폐 하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객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가요, 이 나사렛에서부터 한 북쪽으로 한 7k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곳 출신입니다.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뭐 익숙한 곳입니다. 어쨌든 이 혼례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하인들한테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혼례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의 혼례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유대의 풍습, 혼례 풍습 중에는 잔치가 메인이에요. 잔치를 메인입니다. 그래서 혼례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혼례 잔치에 며칠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 아주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혼례 잔치에 포도주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음식이거든요. 흔히들 어디 가도 이거 안 나오면 잔치 아니다 이런 음식이 있거든요. 전라도는 홍어가 뭐 나와야 된다면서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저 경북 영주 안동 이쪽은요, 이 문어가 나와야 됩니다. 문어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래요. 문어 나지도 않는 지역에서 문어를 내놔라 그런 거죠. 왜 그런지는 어쨌든 이 유대의 혼례에서 포도주는요 정말 필수적인 음식인데 똑 떨어졌네요. 중대한 사고입니다. 파티가 망쳐지는, 이 잔치가 망쳐지는 것도 큰일인데 원래 이 잔치에는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원래 혼례 잔치라는 게 청혼을 하러 간 이 총각이요 아주 그 처녀의 집에 잔치를 다 자기 비용 다 내서 잔치를 일주일간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간 그렇게 해주는데 해주는 중에 처녀와 그 가족과 이런 사람들이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총각이 어떤 총각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제 마지막 날 이 총각이 포도주 한 잔을 딱 받아서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 처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성혼된 겁니다. 오케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1년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집을 준비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녀가 그 포도주를 안 마셨어. 안 마시면요.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무효.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처녀와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요. 그냥 공짜로 잔치 한번 한 거예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이런 포도주가 아직 파티가 중간도 안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큰일 난 거죠. 이 친척의 혼례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급히 그 같이 있는 아들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떡하노? 아들 어떻게 좀 손 좀 써봐라. 이런 의미겠죠.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라. 이런 의도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 곤란한 상황에 무슨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얼른 가서 포도주를 좀 사오든지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제자들이나 하인들 시켜서 또 다 동원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장장이라도 구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 일말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네, 예수님의 대답이 싸합니다. 4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야, 귀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이 네 가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 여자 저 여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인애를 여성을 부르는 극존칭에 해당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황제가 황후를 부를 때에 귀인애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 말 때문에 진짜 싸한 거거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쨌든 이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와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은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내다 주는 떡 먹고 부어주는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즐기는 손님이지 이 혼례의 당사자나 혼주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집에서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신경 쓸 만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집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이 집에 아무 일도 상관하지 않는, 모르는 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역사는 없고 믿음의 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정녕 누가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그냥 내 인생 곁에 계신 주인이나 종업원쯤으로 역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계신 손님 정도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누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품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도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티가 제대로 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모든 일에 다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손에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분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믿는 믿음의 증거는요, 그 주인의 인생의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인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뵙는 여러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분들 중에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랬더니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계셨고 뭐 중직도 하시고 혹은 또 교회 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또 성경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삶의 결정들이나 행하시는 것들 보면 이분이 기독교를 믿으시는지 유교를 믿으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관습이나 자기 습관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자기들이 했던 어떤 일들 했는지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왜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알아들어야 뭘 행하기를 하죠. 여러분, 첫째로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또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 그렇게 더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하인들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한 거죠.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기대했던 게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기적은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디 가서 막 좀 빨리 좀 사와라. 옆집에 가서 좀 얻어와라. 얻으라도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인들이 받은 명령은 뭡니까? 쉬면 쉬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우리 군대용으로 까라면 까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인들이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할지 아니면 뭘 사오라고 할지 구해오라고 할지 이렇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생뚱맞은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손을 부지런히 씻습니다. 그게 규례였기 때문에 그러죠. 안 씻으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손발. 근데 그 손발을 씻겨주는 것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물 떠놓는 것은 원래 누가 했던 일입니까? 하인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인들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왔죠.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되거든요. 40리터 2리터 생수병으로 한 20병 정도 계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병. 근데 동항아리 크기가 두세 통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세 통, 한 2.5톤, 5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돌 항아리 한 개가 한 100리터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개 있었다고 하니까 600리터, 600리터입니다. 여러분 600리터. 그러니까 대략 생수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300병이 나오는 겁니다. 300병. 여러분 그것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하신 거예요. 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빌려오라 그런 대로 시키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 채우러 왔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뭐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채우러 하지?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 하던 일 시킨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또 와서 아구까지 꽉 채웠답니다. 그 다음엔요, 아주 희한한 명령이 그 다음 명령이죠. 이제 그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 채우는 거는 뭐 쉽게 했는데 이 명령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떠다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떠다 주래요.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웃기만 웃지 마시고 우리가 하인이라면 하실 거냐 마실 거냐? 네. 주인이 하라면 해야죠. 주인이 하라면. 예. 까딱 잘못하면 비 오는 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뭐 된다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인이 그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대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의 말대로 할 때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회장이요 아주 신기한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 그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1960년대에 우리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인도네시아 동티모로 이런 데서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간증한 게 멜테리가 적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증거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작동 원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기후는요 포도 재배가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찬 때 뭐 전통주를 쓴다든지 아니면 차를 쓴다든지 독주를 이렇게 섞어서 쓴다든지 물을 타서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 물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읽고는 교인 중에 몇 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성찬 때 포도주로 좀 하고 싶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데 우리도 포도주 주세요 하고 물 떠놓고 포도주 달라고 기도했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이 멜테리가 들었어요. 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되나? 불가능하지. 기적을 안 믿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교회로 이게 취재를 나간 겁니다. 멜테리와 그의 누나와 그의 매형이 그 교회에 갔어요. 마침 성찬에 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다고 성도와 몇몇 성도와 집사님들이 모였답니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멜테리가 물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그 대야에 물을 탁 떠와서, 그리고 흰 천을 딱 이렇게 하고 자기가 딱 이렇게 양쪽으로 천을 딱 놓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장난을 못 치게 눈을 뜨고 막 기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딱 기도를 하는데, 이 흰 천이니까 물이 젖었잖아요. 이게 대약 이 동그란데 빨개지는 거죠. 포도주 색깔로 바뀐 거죠. 포도주 색깔로 바뀌었어요 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누군가가 우리 이 포도주 맛을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멜테리의 매형이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빨간 물을 탁 들고 탁 했는데 그 매형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멜테리가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멜테리가 빨간 물을 탁 뜨거서 딱 먹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빛깔은 영락없는 포도주인데 맛은 완전 맹물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뭘 한번 얘기해야 되나? 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테리야, 너도 매형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거라. 뭐라고요? 지금 이게 완전 물맛인데, 물맛, 맹물 맛인데요. 순간적으로 엄청 갈등하다가 결국은 멜테리도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들 이제 그 포도주 대야를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조금 맛보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포도주를 이번에도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그때 다시 한번 맛을 봤는데 최상급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매형 맥살을 탁 잡고, 매형 분명히 얘기해라. 아까 그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빨갛게 바뀌었을 때 물맛이었어요? 포도맛이었어요? 포도주 맛이었어요? 물맛이었지. 근데 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포도주 주셨냐고 얘기했어요. 테리야,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내 혀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인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던 바와 달라도, 내가 해오던 바와 달라도, 내가 느끼는 감각까지도 달라도 주인이 말하셨다면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명확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한 부분도 남김없이 전부, 정말 내려놓기 어려웠던 부분조차도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일을 날마다 싸워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알던 바와 다르고 해오던 바와 다르고 느끼는 것과 달라도 주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삶 되도록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이 명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던 내 숨겨놓은 인생의 그 부분들까지라도 주님 주권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전부 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 내 삶 전부에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숨겨놓았던 것 거절했던 부분까지도 주님 주인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인으로 주님 주권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꽁꽁 숨겨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주님 주인 되시도록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